오늘 예수님께서 옳지 않는 청지기,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했죠.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잠시 속으로 망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돈이 주는 편안함, 재물이 주는 편안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식들에게 뭔가 줄 수 있으면 기분이 좋고, 병원비라도 준비해 두면 마음에 안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척 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 방식에 맞춰서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엉망이니 그 속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이런 식으로 들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말보다 그 속에 담긴 뜻을 헤아려야 하죠. 먼저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 사기쳐서 얻은 돈? 아니면 도둑질한 돈? 아니면 청탁받은 돈? 헬라어 성경에 불의한 재물을 찾아보니 마모나스 테스 아디키아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모나스, 이것은 단순한 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 자체가 힘과 권세를 가진 우상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모나스. 그리고 아디키아라는 말은 불의, 부정, 올바르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불의한 재물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럽게 본 돈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인처럼 군림하는 재물을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용하는 돈, 시장에서 물건 사고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또 병원비 내는 그런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또한 이러한 불의한 재물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불의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족을 챙기고 이웃과 나누는 데 쓰는 돈,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진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은 분명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돈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고 죽음을 넘어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양식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돈은 우리를 노예로 부릴 수 없습니다. 돈이 마치 신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돈을 신처럼 떠받듭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병을 고치는 것도,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집을 장만하는 것도 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오늘날 흔히 들리는 말입니다. 이런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에 따라 우리의 결론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결론, 우리 삶의 끝이 어디 있는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 하면 주인의 재산을 땀 흘려 지키고 관리하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돈을 함부로 씁니다.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을 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어때요? 바로 내치죠. 주인도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재산을 담당할 수 없다. 나가라 라는 말이죠. 나가라. 이 말을 듣고 청지기는 이제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나쁜 사람인데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청지기를 주인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지기가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하니까 아이고 농사지을 힘도 없고 또 남에게 구걸해서 먹자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깎아주고 또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석으로 깎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주인의 것을 또 빼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나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보신 겁니다. 살아보려는 몸부림. 비록 방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앞날을 위해 작은 다리를 놓아가는 그 청지기를 보면서 예수님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기업,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들, 그리고 부끄러운 실수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삶 속에서도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부끄러워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는 청지기도 주님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시 생명의 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다시 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 눈물 섞인 발걸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 세상의 제물과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남아 돌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벌어들인 돈은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결국은 불평등한 구조 속에 있는 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돈조차도 무조건 나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 돈을 누구와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돈이라도 사랑을 나누는 데 쓰고, 불의한 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쓰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쓰면 그 돈이 더 이상 나쁜 것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두려움과 외로움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움켜쥔 손을 풀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군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자유롭고 따뜻한 기분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작은 나눔 속에 우리가 내미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물 속에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 속에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시장의 골목길 어귀에서, 농부의 거친 손바닥 위에서, 그리고 빛에 눌린 이웃의 한숨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대신 풀어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여정입니다. 한때 믿음이 뜨거웠다가 어느새 식어버릴 때도 있고,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천국도 절망 끝에서 지혜를 찾았듯이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가진 것을 꼭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손길 속에, 나누는 손길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늘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붙드는 대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대목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안 일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은 미워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가볍게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데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섬김과 욕심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벌고 살림이 좀 나아지면,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욕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내려놓는다는 것,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 두렵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이 재물이, 이 돈이 도구일 때는 우리를 살리지만 이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결국 한 주인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새 친구가 있으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두 명을 사랑할 수 없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 그 길은 분명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주인으로 삼는 길은 넓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 끝에는 외로움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 땅에 온전히 맡겨질 때 거기에 열매가 자란다라는 것을 압니다.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런 결단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씨앗 심어보고 아직 촉도 안 났네 하고 뽑아서 다른 데 심어보고 아직도 촉이 안 났네? 다른 밭에 심어보고 계속 그 씨앗을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기는 선택을 해야지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 아닌 것 같아서 또 기도해 보고
이런 삶은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자리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형편이 나아진 다음도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이 우리를 살리고 이 결단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옳지 않는 청지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야기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땅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손에 쥐는 물질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 내 것이라 여기고 제멋대로 써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비하고 때로는 꼭 움켜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한 채 내 것처럼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옳지 않는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새 살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실패에서도 다시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눈물 속에서도 다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결단은 행동이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속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져야 하지요. 물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다시 이어져야 하고 교회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내 것만 챙기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